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과 마음과 뜻이 같은 교회. 말과 마음과 뜻이 같은 교회.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가장 오래 있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그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세운 교회. 인구가 엄청납니다. 로마가 100만이었는데 그때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였느냐면 어떤 학자들은 65만 명, 어떤 학자들은 70만 명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반하여 에베소는 얼마냐면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의 세계 속에서는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탑 3, 4위 안에 들을 정도로 엄청난 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보통 조금 있다가 옮겨가고 핍박받아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랬는데 최초로 장기간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AD 55년경에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세우고 거기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두란노라고 하는 신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각지 선교지에 그동안 설립했던 교회들의 그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게 하여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학생들을 양성하며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몇 년 했느냐 하면 3년 한 거예요. 그 3년 중에 2년을 두란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매진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에베소와 이 고린도는 에게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다를 딱 두고 서로 딱 마주 보는 데 있는 거예요. 육로로 가면 이렇게 삥 둘러가야 되지만 배가 있으니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배편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좋지 않은 소식인 거예요. 싸움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네, 분쟁이 있다.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냐 여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여자로 무역업을 하는 부유한 여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무역업을 했던 자주장사와 비견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여성 리더십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무역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와 예배소를 왔다 갔다 하는 자기의 지점이 있어서 사람들을 보내고 물건을 사오게 하고 이런 왕래를 하는데 그 편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가 파당이 나서 아주 분쟁 가운데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 파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몇 절에 나오냐 하면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내조각이 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네 개 파가 뭐냐 하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인 거예요. 앞에 세 개는 그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게바 즉 베드로는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 추측들을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바울파는 일대 목회자로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바울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율법에 능통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아볼로는 철학이 능하고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는 지적인 설교를 듣고 지적인 면에 아주 강한 지식인들의 중심의 파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세 번째가 게바파인데 베드로가 와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난 다음에 생긴 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의 지도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문화적인 어떤 상황과 사업적인 상황 때문에 그 유대인들 중에 고린도에 흘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고 베드로를 숭상하고 베드로 밑에서 제자 훈련을 예루살렘에서 받고 고린도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중심이냐면 유대인들 중심인 거예요. 세 번째 파가 그리스도파인데 이게 독고다이파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는 너네들하고 달라. 너네는 사람을 따르지만 우리는 누굴 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신령한 은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은사파. 그래서 직통 계시를 좋아하고 나는 사람 따르는 것보다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는 직접 교제한다기 아주 자기들의 은사와 은혜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파를 만드는데 이 네 파들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뒤를 읽어보면 이들이 그때 경쟁할 때 싸울 때 초창기에 분쟁까지 일어나기 전에 아마도 그들의 세를 늘려가는 것을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주느냐. 오늘날의 교구별로 목사님들이 보험회사처럼 교회를 운영해가지고 전도할 때마다 막 상금 내걸고 막 경쟁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게 꼭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너무 고착화되면 선한 경쟁을 넘어서서 어떻게 될까요? 파가 갈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수를 믿고 회심한 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례를 주는 건데 누가 세례를 더 많이 주느냐. 그리고 각각의 파에서 수많은 사람들,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일들을 통하여 자기 파의 사람들이 늘어가라는 경쟁이 아주 심했던, 처음에는 그게 선한 것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자기 파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어중이 뜨중이를 데리고 오고 그냥 아무나 세례받게 만들고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고 한 사람을 놓고 서로 짝대기를 들이대 가지고 이 사람은 우리가 전도하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세례받게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우리 편이다. 뭐 이런 경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 이야기가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바울 사도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파들이 자신들의 파를 공고하게 하고 그 파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역의 다툼이 일어났던 중요한 문제가 세례를 누가 더 많이 주느냐,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느냐, 세례의 열매가 어떤 파에 몇 명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교회가 내게 파가 있어가지고 선한 경쟁, 아주 좋은 의미에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고 그래서 좋은 의미로 서로 경쟁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교회를 깨트리게 되고 교회를 힘들게 할 정도로 뭐가 일어났느냐 하면 분쟁이 일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앞에 10절에 나오는 분쟁은 그냥 다투는 거예요. 그냥 다투는 것 정도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 분쟁은 뭐예요? 완전히 갈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가지고 적당하게 싸우다가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합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들에 대한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앞에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자로서 아직 자기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 이 교회 편지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 가운데 하나되는 비결을 알려주는데 그 비결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과 마음과 뜻이 같은 교회. 그러니까 분쟁을 넘어서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말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된다고요? 마음이 같아야 되고 뭐가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분열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건면하면서 해법과 처방을 주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처방을 줬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처방과 해법을 주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교회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하여 건면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내가 말하는 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의하여 하는 말이니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첫 번째 제시한 처방,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첫 번째 처방은 뭘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분열과 분쟁의 원인은 뭘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 분열과 분쟁을 해결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행동을 하고 뭐 어떻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말에 의하여 얼마나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마음이 막 독해지고 악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하여 뭘 먼저 바꿔야 되느냐 하면 말을 바꿔야 마음이 바뀌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앵무새같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일까요? 저기 같은 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로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합창의 예와 같이, 합창은 소프라노도 있고 엘토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뭐도 있어요? 테너도 있고요. 베이스도요. 다르잖아요. 알토도 다르잖아요. 알토 중에서도 또 다른 알토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중에서도 또 하이가 있고 메조가 있고 있잖아요. 전부 다 다른 소리를 내는데 합쳐지면 무슨 소리예요? 한 소리.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처럼 한 목소리 같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전부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로이 말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낮춰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줄달리기를 할 때 땡기면 좀 당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줄달리기 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주고 많이 땡겨야 된다니까. 이게 줄달리기 성리의 비결이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적게 주고 많이 땡기는 거야. 안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줄 때 주면 지들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훅 땡겨버려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간성에 의해서 무게 힘이 가지기 전에 줬다가 많이 땡기고 줬다가 많이 땡기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파가 나뉘어진 게 나쁘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파를 없애라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저 파가 생겼던 것이 선한 경쟁의 의미로 생겼는데, 그래서 파를 전부 없애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가운데 저 몇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기도 몇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거 흩어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정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던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게 만들면 되느냐 하면 좋은 얘기가 오고 가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누어져 있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전부 나쁘니까 그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러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목회하는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어려운 것은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모이지 마, 하지 마, 그러면 큰일 나, 이러면 되지만 저는 목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창단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데 심지어 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소를 내지만 알토 같은 경우에는 아래 레를 낼 수도 있다니까요. 소리가 다르다니까요. 소리가 다른데 그 소리가 합쳐져서 어떤 소리가 돼요? 하나의 소리가 되잖아요. 그 하나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소리 내는 것처럼 전부 소리를 모으는 것보다 교회 안에 다양한 색깔 가운데 있지만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잘 합쳐져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려면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나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말하는 걸 줄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때로는 옳아도 때로는 내가 참아주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같은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하느냐 하면 긍정적이고 비전의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말은 조화로운 말, 합창의 예와 같이 조화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조화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갔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논의하고 있고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대,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가질 것 같고 망해져 갈 것 같지 않으면 가능하면 그 상황과 그 분위기 속에 조화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음도 어울리는 하음이 있습니다. 요즘 대중음악을 보면 옛날부터 내려왔던 전통 하음이 아닌 아주 색다른 하음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풍성하긴 하지만 하음도 여러분 만들어져야 될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칙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맞는 말을 조화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말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는 같은 말을 한다고 할 때 이 같은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된다고요? 긍정적인 말이 같은 말입니다. 분위기를 잘 보고 그 분위기를 깨지 않고 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조금 더 나아가게 만들고 조금 더 부족한 걸 고치게 하는 것이 조화로운 말이라고 한다면,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있는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 방황하게 되었던 이유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여러분 전부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원래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들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지침을 줘요. 뭘 보고 하라는 거예요. 산세를 보고 지형을 보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어떤 산물이 나는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다니까, 오다를 받았다니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탐꾼에게 미션을 줬다니까, 비전을 줬다니까요. 12명이 갔는데요, 똑같은 걸 봤는데 10명은 다른 걸 본 거예요. 2명은 주님이 보라는 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요, 2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요. 지형은 어떻고 산세는 어떻고 누가 살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10명은 팩트,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해요? 해석을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도 긍정적인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이에요? 부정적인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팩트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팩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그 10명이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2명 본 거와 달리 자기가 본 걸 가지고 해석해서 팩트가 아니라 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우리보다 뭐라고요? 거인이라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낼 때 그거 보고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러잖아요. 근데 2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걸 봤는데 똑같은 걸 보는 것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이 잘 담 들어보세요. 사람이 성향과 기질에 의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중립적인 사람이 딱 있어요. 이 중립적인 사람은 누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중립적이 아니라 아주 처음부터 호감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뭘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생글생글 웃고 사람을 향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기대하고 좀 친근하고 이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벌써 색안경을 끼고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유에, 꼭 사람을 이렇게 구별할 수는 없지만 어떤 유에 해당되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중립의 자리에 놓으려고 애를 써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 중립이 아니라 훈련되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목사님 그러다가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배신당하고 쏘가요. 그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성적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성격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를 잘 기억해서 나는 처음부터 상냥하고 나는 호감이고 친교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 하나님이 정말 잘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대답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보자.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그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좋은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가능하면 아까 호감적인 사람으로 바뀌도록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좀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조금 마이너스 쪽에서 시작하게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목사가 돼도 지금 이 모양이니까 목사가 안 됐으면 저는 막 사람들이 흠을 잡고 막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막 조금만 나한테 잘못하면 그냥 처음 만났는데도 그냥 말 한 번 딱 첫 마디 들어보고 나한테 좀 비협조적으로 나한테 좀 좋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대부터 뭐 하고 싶어요? 주 패고 싶은 거예요. 제가 노예에서 지난주에 노예 제가 장학위원회를 맡고 있어서 우리 노예 소속의 노고천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는 걸 심사를 해요. 우리 노예 재정에서 한 2천만 원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 노예에서 예전에 몇몇 분들이 좀 헌금을 해서 만들어 놓은 장학 기금이 좀 있어요. 그 기금에서 이자가 좀 나가고 한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3,400만 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 주는데 그 이제 아주 힘든 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이 장학금을 막 신청해요. 돈보다 더 많이 신청을 해요. 근데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만 대상인데 그렇지 않은 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있느냐면 4학년인데 작년에도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작년에 장학금을 신청했으면 올해는 뭘 해야 돼요? 졸업을 해야 되는데 올해 또 4학년이라서 또 신청을 한 거예요. 알고 보면 작년에 1학기만 다니고 1년치 장학금 받아가고 2학기는 휴학했다가 올해 또 2학기에 복학해야 되는데 장학금은 봄에밖에 안 주니까 아직 휴학생인데도 뭘 신청한 거예요? 장학금을 신청한 거예요. 그게 보면 딱 보이잖아요. 신청을 딱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도 전형이 안 끝나갖고 예비 대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지금 전형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번에 장학금을 주는 걸 신청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이 지금 예비에 걸려 있는데 이게 발표가 언제까지 나느냐 하면 3월 5일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장학금 다 주고 끝내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예비 합격자로 넣어줘가지고 합격돼서 그 합격증하고 내면 장학금을 달라. 우리 지금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예비로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앉아서 회의를 하는데요. 목사님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시기가 오늘까지 딱 나가면서 오늘 끝내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별의별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11명이 심사를 하는데 11명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옛날에 원칙주의자인 거예요. 선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선례를 만들면 또 그럴 텐데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가 제가 들어가는 걸 알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주자. 그래서 그 11명 중에 6명이 막 입에 개고픔을 물고 반대하고 우리 뭐 돈이 뭐 얼마 없는데도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면 전체 파이가 있는 데서 각각의 줄 돈을 조금씩이라도 좀 줄이면 이 사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장학금을 다 뭐 그 등록금 금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못 주는데 거기서 조금 낮춰서 이 사람도 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 이제 논리를 이제 만들어서 제가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원칙을 깨뜨려야 되니까 이 원칙을 못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복수 전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또 그 휴학을 해서 요즘 대학생들이 그냥 빨리 안 나가고 휴학하고 또 좀 1년 지내다 가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대학을 안 가는 게 아니고 가는 거고, 저 목사님들 다 힘든 목사님들인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만들면서, 그러면 유예 조항을 만들자. 1인당 한 번 복수 전공을 하거나 휴학을 해서 각 학년에 한 번 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전 학년 매 학년마다가 아니라 대학 4년 동안 1회에 한해서만 복수 전공이라든지 휴학을 해서 또 한 번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아주자라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그 규정 하에서 지급하자. 그 사람들이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새로운 원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또 동의하는 거예요. 3명은 끝까지 동의를 안 하는데 나머지 3명이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고 올해부터 이 규정에 따라서 주기로 하고, 저 사람들이 다음에 또 신청하면 그때는 주지 않기로 하고 본인들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만듭시다. 그랬더니 3명이 돌아선 거예요. 나머지 3명이 우리는 소수 의견으로 달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했다라고 달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뜻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그렇게 좀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준다고 통보를 했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저 어떤 목사님들 그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느냐 하면 옛날에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바득바득 우겼을 거예요. 이 원칙이 어긋나면 안 된다. 근데 그 원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다 줄 거냐, 어떻게 다 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평화롭게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할 거냐. 그래봤자 그 원래 줘야 될 돈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러면 180만 원 하고 20만 원씩 빼가지고 그 안 줘야 될 사람들에게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 앉아 있던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님들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2명이니까 얼마 더 주면 되는 거예요? 400만 원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보더니만 자기 회사에도 좋은 일을 해야 될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여기로 돌리면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손을 들더니만, 목사님 그러면 그 뭐 기존에 줘야 될 사람에게 뺏어갖고 그 사람 주지 말고 기존에 줘야 될 사람 그대로 주고 자기가 400만 원 회사에 장학금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쪽으로 기부하는 걸 할 테니까 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돼서 통과를 했습니다. 참 사람 사는 세상이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 내가 한 말을 지키려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날카롭고 얼마나 우리가 좀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좀 긍정적인 차원, 좀 더 될 수 있는 차원, 좀 더 줄 수 있는 차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말을 하라고 할 때는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그리고 긍정적이고 비전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마귀가 사탄, 마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헬라어로는, 라틴어로는 뭐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속이기도 하지만 이간질하는 것이 누구의 특징이냐면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남을 헐뜯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구려에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왕을 보좌하는 대망리지, 제갈공명에 해당되는 그런 직책이 있어요. 연개소문이 그런 역할로서, 책사로서, 오늘날에 치면 국무총리라고 보면 좀 그러지만 하여튼 왕 밑에서 왕을,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밑에 옛날에 강감찬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고, 뭐 안시성의 양만춘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연개소문 희하에 있었던 장수들이에요. 근데 이 연개소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고구려 보장왕 25년에 이 대망리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하면 그의 아들이었던 남생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 영계소문의 자리를 차지해요. 이 친구가 아주 괜찮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기 밑에 동생이 2명이 있어요. 남건과 남산이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자기가 대망리지가 됐는데 자기가 이 보장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려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 되는데 다스리게 하려고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견을 듣고 싶어서 중앙정부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하면 동생들에게 맡겨요. 남생과 남근과 남산이라고 하는 동생에게 맡기면서 내가 전국을 좀 돌아다니면서 우리 왕이 조금 약한데 내가 국력을 좀 더 잘 만들고 그러고 돌아다닐게. 그러면서 내가 없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일을 좀 잘 감당해라.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서 영계소문이 죽으면서 자기 뒤를 이을 것은 큰아들 남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생들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늘 사람들 사이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생이라고 하는 영계소문의 장남이 지방을 돌며 전국을 돌면서 백성들의 상황을 보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돌아다니고 있는 동안에 그 중앙정부에서 왕국을 지키고 있는 이 동생이었던 남근과 남산에게 이간질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형이 지금 저 지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동생들이 자기를 배신할지 안 할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형이 지금 당신들을 테스트하고 있고 원래 권력은 하나인데 어떻게 권력을 셋이 나눌 수 있겠느냐. 아버지하고 아들도 권력을 안 나누는데 어떻게 동생들하고 권력을 나눌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유언하고 건데 남생에게 자기 동생들 잘 데리고 있으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죽였지만 틀림없이 당신들을 죽일 것이다. 지방에 가서 군사들 이끌고 올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지방을 돌고 있는 큰아들 남생에게 또 이 사람들이 찾아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앙에 있는 당신 동생들이 당신 없는 사이에 당신 자리를 엿보고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뭐 할 거라는 건가? 자객을 보낼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형제들이 우위가 좋았기 때문에 이 이간질하는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였어요. 중앙정부에 남아있던 동생들 다 우리 형은 그런 형이 아니고 우리 형 우리보다 뛰어나고 우리 형 아버지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데리고 갈 거고 지금 형은 백성들의 그 민초들의 그 어려움을 살피러 갔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형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형 남생이도 이간질하는 사람들 우리 동생들 그런 사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우리 동생은 나를 대신하여 중앙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말을 한 번씩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의심의 구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던 2 동생이 형이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해갖고 군사를 보내서 왕의 명령을 동원하여 군사를 보내갖고 지방을 돌고 있는 형을 뭐하라고 그런 거예요? 중앙정부로 귀환하라고 하는 왕의 문서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내는 사이에 그 이간질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지금 사람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하러 오느냐 하면 당신을 중앙으로 불러 들어가고 동생들이 죽이려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생이라고 하는 형이 이 동생들은 그냥 형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왕 앞에 가서 우리가 좀 따져보자고 그 왕을 동원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보냈는데 형은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업무를 다 꾸며놓고 왕궁으로 온다고 생각하여 동생들이 보낸 그 기한의 명령에 불복을 하고 안 올라가 버렸어요. 안 올라가 버리는 순간에 또 이간질하는 사람이 동생들에게 찾아가서 봐라, 형이 이번에는 군사를 이끌고 뭐 할 거라고요?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왕도 죽이고 너희들도 죽일 거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을 꼬셔가지고 형을 모든 군사들에게 추격하게 만들고 잡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형이 도망다니다가 다윗처럼 나중에 어디로 가버리냐면 당나라로 망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당나라의 군사들의 앞잡이가 돼갖고 자기가 지방을 돌면서 성이 어떤 성이 있고 어떤 성이 약하고 뭐가 군사가 얼마고 다 알잖아요. 이 영계소문 대망리지의 아들이었던 장남이 남생이가 이 당나라에 귀환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군사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가 신라를 등에 업고 밑에서는 신라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 고구려가 마지막 때에 이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위로는 당나라와 밑으로는
신라의 공격을 받아서 고구려가, 그 강한 고구려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 멸망의 주역의 형제들을 뭐한 거예요? 이간질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말로 이간질하는 건 나라도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고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모는 자식들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잘하고 누가 똑똑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좀 더 자기에게 잘하는 아들 딸들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가능하면 말로 이간질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조화롭게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열된 것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앞에 같은 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뒤에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같은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저기 같은이라고 할 때 저 같은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앞에 같은 말이라고 할 때는 말과 관련이 있는 같은, 한글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앞에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말과 관련된 말에 종속된 같은인데, 저기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를 닮은 마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기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한글로 같은이지만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닮은 마음인 거예요. 그럼 누구를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뭐 하라고요?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이라고 할 때 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인데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인정하고 칭찬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까도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가 이 고린도 교회를 나누게 한 일들 중에 하나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복음을 전하여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로 시작된 세례가 나중에는 자기 파의 영역을, 자기 파의 숫자를 늘리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려서 세례 베푸는 일을 갖고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경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우리가 처음 접근했다, 우리가 데리고 왔다, 우리가 교육했다. 그래서 처음 세례 받는 사람이 이게 누구 편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고민스럽고, 아니 나 이러려면 예수 안 믿을래, 교회 안 다닐래, 이럴 정도의 마음이 생길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묘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경쟁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세례를 앞에 나오는 바울 말고 뭐 다른 그 파들 중에 자기는 초창기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적게 줬다라는 거예요. 안 줬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보와 가이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가이오는 요한 2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아닌 다른 사람 가이오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3명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줬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세례를 가지고 경쟁심이 생겨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은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죽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죽는 마음 이런 건 안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세례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뉘게 하는 사람이냐 연합하게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나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분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냐 예수님이 못 박혔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못 박히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난 세례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는 자기보다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3,000명 회개하고 세례 받을 때 누가 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제자들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하여 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은 세례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기보다는 말씀 중심의 사역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환상 중에 베드로를 초청하여 뭘 받아요? 나중에 온 집안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하는 도구를 세례라고 하는 수단을 전면에 내세우고 사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는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난 세례를 많이 줬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누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 쓰셨던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 또 다른 하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세례였다라는 거예요. 저 두 가지 의미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세례도 물에 들어가서 머리가 물에 담그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되게 했는데 사용된 그 두 개의 도구를 통하여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첫 번째로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한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죽는 마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요 죽는 마음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 같은 예수님을 닮은 같은 마음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 되시려면 이 세 가지 마음 잘 품으시고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처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을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 같은 말은 앵무새처럼 이게 아니라 합창 하음이라는 거예요. 조화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고 상황을 보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때 이게 걸림돌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디딤돌에하고 더 빨리 가게 만들고 더 좋게 가게 만들 거냐. 이게 조화로운 말,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 두 번째는 어떤 말이 같은 말이라고요?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 할 수만 있다면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어떤 게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했는데 이간질하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또 다르게 처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같다라고 한글 번역은 똑같지만 헬라어에 하면 이때는 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말은 조화롭게 하고 말은 긍정적으로 하고 말은 가능하면 이간질하지 말고 말은 하고 마음은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마음을 담고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우리 사이에 죄담을 허물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같은 뜻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같은 뜻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누고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배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우리가 옳다. 우리가 주장하는 말이 옳다. 우리 교회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설립자의 말이 옳다. 아니다. 가장 똑똑한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게 옳다. 무슨 소리 하느냐? 그 사람들 다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말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을 교회로 만든 뜻이 뭐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게 만들고 너희들이 또 다른 마음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뭐냐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나 옳다고 주장하려고 너희들을 예수 믿게 하고 너희들을 교회로 모이게 만들었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세례를 주는 것이 목적이냐? 세례는 왜 주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 교회는 하나 되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례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고 복음이 전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 믿어서 한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뭘 준 거예요?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세례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은 안전하고 뭐만 줄 수 있어요? 세례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세례 또한 진짜 회심하여 받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 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일원이 되고 실적이 되는 것에 목적화되어 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 세례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 베풀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뭘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가 파가 나누어진 걸 해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파로서 복음 전하는 일에 선하게 경쟁해라. 복음 전하는 데 애를 써라.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배웠으면 사도 바울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배웠으면 베드로에게 배운 걸 갖고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에게 배웠으면 아볼로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은혜면 그걸 가지고 그 복음 전하는데 쓰면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경쟁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존심이 좀 상하고 좀 억울하고 좀 막 기분이 뭐 없이 나빠도 혹시 나를 그렇게 한 그 사람의 하는 행동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좀 손해보고 억울하십시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은 드러나면 그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예수를 믿고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 영향력이 생기면 반드시 나를 통하여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특별히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상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뭐 목사인 저도 이해가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살짝 들어와서 이 마음만 딱 심어 놓으면요. 여기 한번 딱 걸리면요. 눈에 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는 무시당하고 내가 좀 무시당했으면 어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배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된 거 아니에요? 말하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그 감정 안에 들어가면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말고 그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분열되어 있습니까? 하나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참 감사하게도 코로나 시절을 지나가는데도 또 많은 어려움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가 같은 말을 하고 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들이 보여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이 꼴을 볼까요, 안 볼까요? 못 봅니다. 그래서 또 시기하고 또 질투할 겁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일꾼 세우는 일들을 또 언론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일꾼을 세우기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세워질 거고 어떤 사람은 안 세워질 건데 여러분 그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는데 나는 세워지고 나는 안 세워지고 여러분 자꾸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 인간 하나님이 일 안 하니까 일 좀 팍 시키려고 세웠구나. 저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또 어려울 수 있는데요. 교회가 사람을 세우다 보면 늘 이 문제에 부딪혀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 세우는 일은 축복할 일이고 칭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축제의 일인데 늘 교회가 지나온 일들을 보면 그게 축제가 아니라 여러분 목사인 저는 늘 이런 투표하고 뭐 이런 하다 보면 늘 막 걱정인 거예요. 누가 시험 들면 어떡할까? 저 사람 삐지면 어떡하지? 뭐 기뻐해야 되는데 세워진 사람들 위하여 기뻐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또 시험 들까봐 누군가가 낙심할까봐 얼마나 그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 되도록 애를 쓰시고 또 넘어진 자들 또 낙심한 자들 또 뒤에 있는 자들 내가 직분을 받고 또 내가 앞서간다고 내가 앞에서 일한다고 뒤에 있는 사람들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요. 절대 그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자들이 훨씬 더 큰 자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책임을 맡고요. 앞에 서면 설수록요. 그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받을 벌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를 욕먹이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가 한국 교회를 더 욕을 많이 먹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일하는 자, 앞서서 일한다고 채워졌다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 영광이 아니라 큰 책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잘 달려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